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인생,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들이 종살이할 때 애굽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케 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그들을 인도하고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에 공급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삶이 이제 안정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평안한 삶이 되고, 이전에 떠돌이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농경사회가 되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히 구분한 것은 너희들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갔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가서 그곳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같이 죄악 속에 빠져든 그들은 자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신앙도 멀어지고 믿음도 멀어지고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이 그 주변의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 족속, 그리고 또한 주변에 있는 국가로부터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사기 말기에 그들의 삶이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에서의 침범을 받아 그 어려움 속에 지금 빠져서 바로 그들이 포위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때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에게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있고 블레셋 사람들에서 너희들이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 지금까지 섬겼던 잘못된 신 아스다로스 신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띄워봐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기서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는 뭐예요?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당연히 섬겨야 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하니까 안정되니까 바알 신과 그 아스다롯과 그리고 또 바알들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작정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하겠어요. 너희들 지금 공경이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제 정말 모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과 공경 속에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이 이제는 미스바에 모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토록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고난당하고 역경을 당하며 포위당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들이 잘못된 신을 섬겨서 그러니까 버리라 하겠어요. 백성들이 다 버립니다. 그리고 미스라 모이라 하겠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해서 그날 종일을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말을 듣고 야, 때는 이때다. 이제는 경계가 풀어졌으니까 빨리 침범하자라고 생각하고는 바로 들어오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왜? 미스바의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침범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데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리고 온전한 번제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했더니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서 블레셋 진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스스로 바로 자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들을 마지막까지 추격해서 다 내어 쫓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해서 바로 그들은 미스바 산 사이에 바로 돌을 취해서 에베네셀이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걸 기념해서 자손과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추석을 맞이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 아버님 댁에 가서 함께 형제와 자매들이 같이 만납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추석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바로 같이 조상신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을 바로 제사를 조상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상신이 돌봐주었다고 해서 감사제를 드린 것이 바로 같이 정말 추석의 마지막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풍요케 하셔서 가을에 많은 곡식과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물론 동사는 짓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돌봐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했습니다.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만남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에베네셀의 귀한 간증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네셀의 가정, 에베네셀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첫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우상을 저버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또 어려움이 가중되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좀 기도를 쉬지 말고 해주세요.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려우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의 삶에 곤경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주님 앞에 무엇을 돌이켜봐야 되는지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회개했습니다. 또 어려울수록 더 기도했습니다. 환난이 깊을수록, 고난이 올수록, 역경이 있을수록, 전쟁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에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루신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기라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적어도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와 같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호흡이 바로 끊어지면 사람이 죽듯이 내가 숨을 쉬지 않으면 답답하듯이 우리 영적인 바로 호흡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필수인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고통일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적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이요 평탄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길잡이 같습니다. 길 안내자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험한 산은 평지가 해주시고 논문을 꺾어주시고 쇠빗장은 부숴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견고한 진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업장, 기도하는 자녀들은 무엇인가 그의 가는 길이 다릅니다. 제가 안면도에 30살에 총각으로 목회를 나갔어요. 여러분 그 목회를 나갈 때 배경이 어땠느냐? AB지구 바로 만을 막으면서 김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잘 살던 데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받는데 보상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두 문중이 사는 마을인데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보상 받은 파 안 받은 파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마을이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도 어떻게 해요? 둘로 나눠집니다. 보상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 나눠졌어요. 제가 30사람이 목회를 나갔는데 뭐 그런 사실을 제가 알고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래요.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서로 사랑하라고 설계했더니만 눈꼬리가 서로 양쪽으로 돌아가. 왜? 반대파는 반대끼리 이렇게 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쪽 파 저쪽 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던 마을입니다. 우리 전임자는요, 동네의 관계가 좋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얽혀서 그분은 멱살도 잡히고 그리고 또 안 좋은 일도 당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다 마지막에는 가정까지 깨어져서 나갔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총각으로 들어간 겁니다. 총각 전도사 들어가니까 이사할 때 부인이 없으니까 자연히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부임해서 가 있으니까 밥 해준다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랑 같이 이제 조금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데 그분들이 늘 본 건 뭐냐?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늘 기도하는 모습, 성전에서 사시는 모습, 이걸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나고 나서 어떤 이야기들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은 달라요. 전도사님은 달라요. 여러분 제가 30살인데 여러분 30살 생각해 보세요. 지금같이 조금 이렇게 조금 성숙하고 그리고 참고 하겠습니까? 30살은 혈기가 왕성하고요. 실수하기 쉽고 그리고 퉁퉁거리고 여러분 30살 보세요. 뭐 그렇게 원숙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요. 교인들이 이상하답니다. 전도사님이 오고 나서 교회 분위기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던 교회가 여러분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마을에서도 하나님은 두 번의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돌아가시려는 한 분을 제가 잘 모시고 가서 임종하는 것을 보고 동네에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저한테 고맙다고 그리고 저희 집사님 남편이 바로같이 농약을 드셨는데 그분을 제가 모시고 나갔는데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올 수 있도록 가가지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을 하나님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동네를 영적 권위 앞에 모든 사람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저는 너무 편하게 목회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30살 먹어서 들어간 총각이 뭐 그렇게 목회를 잘했겠어요? 뭐 그렇게 성숙했겠습니까? 뭐 이렇게 노련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보았던 관점은 무엇입니까? 전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달라요.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니까 다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목회를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만 기도합니까?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곤경에 있을 때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곤경에 처하기 전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건강할 때 또 열심히 기도하면은 내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더 쉽게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내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만남을 축복해 주십니다. 어디 갈지라도 도움의 사람 붙여주시고, 무엇인가 몰라요. 그런데 환경을 주관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업장, 기도가 있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나 가정을 위해서, 교회나 성도를 위해서, 직장이나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같이 에베네셀로 하나님께 역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9절 봐요. 9절 자세히. 자, 이스라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기다리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그냥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이 번제는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희생할 바로 이 제물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자기의 죄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려서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예배 드리고 나서 온전히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내 가정이나 우리의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이런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 온전한 예배,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예배에 나오기 전에도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인생이 변해야 되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와 같이 사모함을 가지고 물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심을 믿고 나오는 백성들,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이면은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내게 토단을 쌓고 그의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저 물질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기 와서 준비된 정성도 있고 하나님께 시간도 들여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토단을 쌓고 예배드리러 나오면 그겁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정성을 다해서 나왔습니다. 때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셔. 그래서 마음의 정성을 가져. 이 물질도 받아주셔. 그래서 왔어요. 내 시간도 받아주시고 내 마음도 받으세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면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을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함께 임하여 주셔서 이곳에 주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뭘 준다겠어요? 복을 준다겠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 드리는 사업장, 예배에 힘쓰는 나라,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일선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귀도 주신다 하겠어요. 그는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먼저 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 예배를 1000번을 반복해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여러분, 가장 먼저 취임해서 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에게 예배 드린 자 하나님께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의 무엇 좀 원하냐? 하나님, 나는 부도 원하지 않고 귀도 원하지 않고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셔야 했더니만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이 기쁘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는 부도 그리고 귀도 물질도 너를 존귀하게 세워주는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먼저 우리는 다른 것 하기 전에 먼저 예배 드려야 됩니다. 무엇인가 시작하기 전에 예배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앞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인 것입니다. 바로 7일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시작 날에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을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 성공해야 돼. 왜? 첫날을 믿음으로 성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1일날 월삭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한 달을 지어가면서 하나님, 첫 한 달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한 달을 지켜주세요. 한 달에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월삭의 의미를 여러분들 모르니까 월삭 예배 드리나 마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영천 예배 드립니까? 그냥 여러분들 송구영천 예배 묵은회 보내고 새해 맞이하는 기쁨으로 들이 아니에요. 묵은회를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첫 시간 주님 시작합니다. 여러분, 해맞이 가서 해가 무슨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그렇죠? 그냥 새해 되면 또 해맞이 간다고. 해맞이 가서 그거 봐가지고 뭐 할 거예요? 해맞이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내가 복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50편 14절 15절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의 날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도록 존귀하게 세우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환난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높이 세워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지켜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 가운데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만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정말 선지자를 붙여서 바로 같이 정말 사도를 붙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세례받게 해주시고 그의 대표 첫 번째 세례자가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주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 예배 힘쓰는 자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입니다. 주여 예배에 성공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예배 드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소서. 우리는 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렸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자, 10절과 12절. 자,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와서 왜? 야, 때는 이때다. 그들이 지금 무장을 해자고 예배 드리러 다 갔으니까 이때 쳐들어가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경계하지 않고 경계를 풀었기 때문에 100%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무엇을? 큰 우레를 발하여. 우레를 발하였어요.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은 손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참여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때는 이때다라고 쳐들어왔더니 이제는 하나님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에 같이 천둥 번개 그리고 또한 비를 내려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정말 이와 같이 스스로 정말 진멸될 수 있도록 어지럽게 만들었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요. 어제 그래도 태풍 링링이 지나간다고 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가을 태풍 가끔 서해안으로 오면은 피해가 많잖아요. 걱정했는데 물론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바람이 많이 세게 불어서 비가 많이 안 와서 좀 다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저랑 가까운 분이 있어요. 낭천교회.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지붕이 날아갔대요. 지붕이 11시 조금 넘어서 연락이 왔는데 지붕이 날아갔답니다. 이제 저랑 이제 가까운 분이고 또 그쪽 지역 감리사님과 해서 어떤 상황인지 이제 총무님이랑 같이 이제 거기 가봤어요. 가봤더니 옛날에 기와로 이렇게 세웠던 교회인데 잘 진 건물인데 비가 새니까 그냥 기와를 그 밑에 놔두고 이런 조십 판넬을 또 한 겹을 댄 겁니다. 쭉 됐어. 이게 20년 됐답니다. 그걸 댄 지가. 근데 교회는 더 오래된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요, 저쪽 금강 그리고 또 평야지에서 그대로 바람을 맞는 그런 언덕, 그 산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산 위에 있는 교회. 근데 바람이 막 그냥 맞아요. 근데 이 지붕이 그냥 얹혀 있던 것을 바람이 부니까 지붕이 붕 들려가지고요, 옆에 새 집을 더 쳤어요. 새 집을. 근데 다행히도 새 집이 다 빈 집이에요. 옆에 집 가보니까 그냥 걸쳐 있더라고. 그리고 그 옆에 기와집을 잘 수리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 집의 지붕을 그냥 푹 덮었어요. 그렇게 가서 보니까
용마로는 이게 다 나가고 기왓장은 있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참 바람이라는 것이 무섭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어쩌다 저쩌다 해도 하나님이요 바람만 불게 해도 참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레를 바랬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랬어요. 바로 이 블레셋이 우레를 바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 중에서 정말 전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추격해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리비담에서 싸울 때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뒤에서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구해놓고 양손을 들게 하셔서 새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과연 기도의 손을 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손, 예배의 손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자녀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이 나라도 지켜주시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공부하는 자녀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뒤에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남편도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뒤에서 기도하는 아내의 그리고 가족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도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명의 사투 속에서 열심히 병마와 싸우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정말 환자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싸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며 가족이 힘을 모아주면 깨워서 기도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의 손이 들려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드릴 때 함께하여 주셔서 그 현장 그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1절에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마병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탱크를 말합니다. 비행기를 말합니다. 대포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병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탱크를 몰고 가는 겁니다. 비행기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를 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을지라도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예비했어요. 내가 준비했어요. 철저합니다. 내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와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칼과 장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했어요. 치리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내 자녀를 도우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손을 축복하시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돕는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지켜주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예배했더니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도우셔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을 쥐어라. 그리고 그것에 에베네셀이라 적어서 기념비를 세워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걸 선포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셔 살 수 있다. 기념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만나는데요. 가족들에게 무엇을 선포할 겁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할 겁니까? 우리 가정, 하나님 도우시는 가정에 에베네셀의 가정이 돼야 돼.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우리 가정과 가문 너희들의 삶을 에베네셀, 여기가 도우신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계셔. 이거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음식 차려준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잘 맞이한다고 해서, 용돈 준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입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 계서 이거 보여줘야죠. 에베네셀 하나님이 1년도 이렇게 지켜주셨어. 우리 가정 이와 같이 함께 했잖아. 이거 보여주는 가정이 돼야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셔서 너희들 그 기억해야 돼. 이걸 기억해가 만들겠어. 돌비를 세워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만나면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이 말씀 선포해 주세요. 우리 가정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없었으면 내년 한 해는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까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서 에베네셀에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내년에 좀 간증해보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또한 가족을 향해서도 에베네셀 하나님, 미스바 센사에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 도우셨다. 우리가 정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지난 일도 주님이 이렇게 지켜주었습니다. 이걸 간증하고 나누는 여러분 가정 되며, 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만납니다.